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신자의 특권을 누리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아이나 어른이나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문학 서적, 이 책도 손에 잡히는 책으로 저희가 읽어야지 제맛이었는데, 요즘은 웹으로 소설을 보고 책으로 보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사 대하 드라마, 역사 대하 소설, 그리고 삼국지, 각종 소설 책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아무튼 많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한번 이 책에 꽂혀버리면 그 책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삼국지를 재밌게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 대하 드라마, 삼국지, 소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 좋아합니다. 재미있죠. 읽다 보면은 매료되기도 하고 그 속으로 쏙 빠져들어서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재밌게 책을 보고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와 삼국지, 소설 같은 내용들을 좋아하며 보게 될까요? 그 속에 있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인공의 삶, 역사적 배경,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이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주인공의 삶과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간접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아보지 못했고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지만 대리만족을 하면서 좋아라 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다 좋아요. 이런 대리만족도 좋고 상상도 좋고 생각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물어봐야 될 거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지금 어떻게 됐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됐지? 그 역사는 어떻게 됐지? 요거예요. 지금 그 주인공과 그 나라는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사라졌구나, 없어졌구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 나라는 어떤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세워졌을까?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권력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참을 열심히 살았던 그 나라와 주인공들, 그 영웅들은 다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나라, 그런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한 인물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에 우리 솔로몬이 그 모든 나라의 부귀 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체험해 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고백하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누리며 살아봤는데 헛되더라.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자, 이 부분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강해할 때 그때 한번 언급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야고보 장로가 연기, 안개, 바람, 증기, 그 표현, 인생이 그렇다 얘기할 때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라고 전달했었죠. 그 원어를 보면 헤벨 하바림, 헤벨 하바림, 하바림, 헛되다 5번을 반복하고 있는 이 헛됨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역사 드라마와 소설,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 없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나라는 헛되다 하는 걸 교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연기였어요, 증기였어요, 바람이었어요, 안개였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이 주는 교훈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짜 승리자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그 역사를 살아낼 때에, 그 시간을 살아낼 때에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 나라가 지금도 흥망성쇠를 이루면서 지금도 번창하고 있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왕, 한 시대를 호령했던 장수, 영웅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결국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명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바뀌고 있고 세계는 바뀌고 있고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었어요. 회심했던 한 사람, 회심해서 사명받았던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저 중동 지역 예루살렘, 저 갈릴리 지역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인물이 세계의 역사의 기준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은 헛된 인생 가운데서 살았던 그 인물과 달리 정말 승리자가 누군지, 사명자가 누군지 보여줬던 인물들은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사는 자 모두 죄악 가운데서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예수 없이 사는 자들 모두 죄와 악을 쌓을 뿐이고 불의한 자일 뿐이고 자신들이 주인공이라 얘기하는데 아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신자의 특권을 가지고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승리자로 쓰임받고 예수와 함께 높임받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저희가 9절에서 12절을 읽었죠. 그 중에 10절,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여기에 없다라는 표현이 5번 나오고 있어요. 마치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5번 나오는 것처럼 그 헛된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와 영광과 승리는 없다 하는 걸 5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고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인류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진리예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잘 구분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중간은 없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중간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천국과 지옥인데 거기도 중간은 없습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명명백백하게 갈라지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알곡입니까? 누가 양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특권을 알아서 그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곡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깨달은 자는 승리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합니다. 그게 성경이 전달해주고 있는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깨닫는 자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실존을 모르니까 그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왕 삼으며 살아가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자, 공의와 신실하심과 정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채워지지 못했어요.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복음의 특권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말을 종종 듣죠. 세상에서도 송충이는 소립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종종 듣는데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정체성이에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송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대기권 속에서 땅을 딛고 살아야 되고요. 새는 창공을 날아야 돼요. 그래야지 새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물고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인간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는 얘기가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 된다. 이 말 속에도 전달되고 있는 작은 교훈이에요. 만약에 송충이가 소립을 먹는 그 소나무가 싫다고 저 옆에 보니까 장미꽃이 있네? 저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워. 나는 왜 소나무에서만 살아야 돼? 소립은 지겨워. 나도 저 장미꽃 저기에 붙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장미꽃으로 가면은 송충이는 장미꽃 가시에 찔려서 죽습니다. 장미꽃에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송충이는 기어 다녀야 되는데 그 줄기를 기어 다니다 가시에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충이는 소립을 먹기 위해 소나무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분의 영광을 알고 나의 창조 이유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때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흘려보내며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 대하 드라마, 삼국지, 소설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어떤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를 가지고 뭘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잠깐은 세상 속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달하고 있는 그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는 승리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영원한 승리를 맛보고 있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영원한 승리를 맛보고 누리고 또 나누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저희가 지금 쭉 봤잖아요.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죄와 악이 있고 또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저희가 분별하면서 다 점검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승리를 추구했을까요?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승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의 탐욕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헛됨을 추구하며 살았던 연기, 증기, 안개, 바람과 같았던 인생들임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잠깐의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그 사라질 연기, 증기, 바람, 안개 그런 승리를 기대하며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승리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저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 상황과 주변과 환경과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전전긍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라져요. 안개, 증기, 바람, 연기. 그리고 눈 감을 때 헛되다 이야기하겠죠.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실존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실존을 이해해야지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로마서에서 복음의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인간 실존을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쭉 나열하며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실존을 깨달았을 때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 저희가 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쭉 봤는데 본능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빠진 사람들, 할례의 나음과 유익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쭉 다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너희가 지금 그 철학적 인간과 본능적 인간을 보면서 비난하냐? 저 사람들이 안 됐다. 정말 어리석다. 라고 느끼냐? 그러면 어떠하냐? 너희는 나으냐? 라고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리 좁게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좀 더 넓게 보자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으며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우리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본능적 인간과 철학적 인간의 그 문제점과 그 모순을 다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철학적 인간을 특별히 보면 비도덕주의자들, 입으로는 도덕을 얘기하지만 비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위선자죠. 분명히 말로는 도덕 얘기하지만 말은 도덕이고 자신의 일상을 보면 비도덕이에요. 위선이에요, 위선. 양심주의자들, 자신만 양심 있는 척 교만하고 자만해요. 남을 정죄해요. 형식주의자들, 자신만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상대방을 비난하며 정죄해요. 그것도 안 하냐, 이것도 안 하냐.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2장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은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본능적이다, 철학적이다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는 어떠냐? 나는 그 속에서 나으냐? 이걸 찾아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에게 적용하고 나부터 바뀌는 그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나에게 적용하게 되면 맞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는 걸 인정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되고 면벽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내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 비도덕주의자, 양심주의자, 형식주의자 쭉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악이 드러났을 때 야,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마음이 예수의 사랑 없이 내한테 주어지게 되면 다른 상대방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죄가 뭔지 드러났어요. 그러면 아이쿠 나는 이런 죄가 없는다 하는 면에서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서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상대방에 적용하는 것, 요게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있냐 없냐 거기서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되고 예수의 사랑이 없을 때 주어진 말씀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에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적용됩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는 나으냐? 바울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말할 수 있을 때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인정돼야지만 내가 그날 엎드리게 되고 그날 기도하게 되고 그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내 귓가에다가 네가 누구를 비난했니? 그래서 너는 나으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남 비난하기 너무 좋아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정치권에 보세요. 이 정치권을 보면 서로 비난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부의 행정은 이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드러난 문제가 아니죠. 갑자기 나타난 부실이 아니에요. 쌓이고 쌓였던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은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상대 정권 탓만 합니다. 현 정부 탓만 합니다. 우리 때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과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남 탓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서로 비난하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한번 보자고요. 국민들이 그 싸우고 있는 정치인들을 볼 때에 국민들은 뭘 느낍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나으냐? 그래서 전 정부는 나으냐? 그래서 너희는 나으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질문이에요, 질문. 그런데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남 탓만 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싸웠어요. 사람이 싸우면 그냥 싸움이 납니까?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났는데 싸운 사람은 항상 쟤 때문에 얘기해요. 그러면 둘 다에게 물어보면 그래서 너는 나으냐? 라고 물으면 자기도 나은 게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탓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 탓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비난합니다. 기성세대가 못해서 이 정치적 문제, 외교적 문제, 문화적 문제, 안보, 사회, 경제 모든 게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안 좋은 현장을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만큼 열심히 살았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만큼 성실하게 끈기 있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경제 현장에 뛰어들어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성세대가 일궈놓은 경제의 이 유익을 한국, 대한민국의 이 명성을 젊은 세대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그 기성세대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피땀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비판하고 매도합니다. 그럼 자신들은 너희는 그래서 나으냐? 물어보자고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노동자는 항상 기업가들을 비판하고 매도합니다. 기업가들이 그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온 마음과 헌신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기업을 일구고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들어놨어요. 엄청난 특허들과 상품들과 재화들을 만들어내서 한국의 부를 일궜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그 기업가들의 수고와 헌신은 모조리 다 덮어버린 채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탐욕만 챙긴다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기들도 뭘 요구해요? 강성 노조들, 내가 물러나면 내 자식이 이 자리에 와서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세습을 허용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가들이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서 자기 자녀에게 기업을 대물림하는 것은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그 취업 자리는 또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같이 너희는 나으냐? 그래서 너희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비난, 모든 비난이 상대 정치 세력, 기성세대들이 그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 때문에 자신들은 누리지 못하니까, 근데 그들은 누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마음이 상해서 지금 나한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지금 나한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는 도구로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둘러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나도 내 탓은 없고 다 남 탓으로 하고 있다면 저 사람들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저 옛 속에 나오는 사람들과 나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꼬집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본능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비난할 거 없다. 너희는 나으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무슨 뜻이에요?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세대든 어떤 노사 관계든 어떤 위치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 없으면, 복음 없으면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교우를 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에 또 나를 볼 때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도 남 공격하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남 험담하기 좋아해요. 근데 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나도 다를 바 없는 의인 아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 없으면 나도 죄인이고 나도 악인이고 나도 본능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가 있을 때 우리 인간들 모두가 죄인이지만 저 세상과 구별이 되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저 세상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그 차이예요.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용서받은 죄인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나는 그래도 용서를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용서를 아직도 못 받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 우리 신자, 우리 가정 모두의 구별됨은요, 예수입니다. 구별됨은 예수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 똑같은 죄인이고요. 각 죄인인 존재예요. 우리 교회 예수가 없으면 그냥 동아리 모임이에요.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는 건 예수가 있기 때문이고 신자가 신자 되는 건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신자답게 예수를 드러낼 때 신자다움이 드러나고 교회가 교회답게 예수를 드러낼 때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를 드러내고 신자가 예수를 드러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야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율법의 근간인 사랑을 정확하게 언급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구별됨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됨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인정할 때에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모시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의 사랑으로 구별됨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별됨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의 인간 실존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인식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운데, 그 열매 가운데 첫 번째 그 결과가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니까 예수를 만나서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변화고 가장 첫 번째 열매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인정해야지만 예수를 찾고 복음을 찾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러프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러프 톨스토이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요. 당대의 많은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세계의 철학 사상, 철학 사조에 큰 업적을 남긴 대작가입니다. 참회록을 쓴 큰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참회록 중에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3대 참회록에 들어갈 정도로 그 내용과 분량과 깊이가 상당합니다. 톨스토이가 이 참회록 가운데 인간의 실존에 대한 우화를 하나 남겼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인간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인간 실존을 드러내는 우화를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는 중에 그 그림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인데, 한번 보세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사는 세상이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한 사람이 헤매고 있다가 아주 썽이 난 큰 코끼리 하나를 만났어요. 코끼리한테 밟히면 죽잖아요. 코끼리가 썽이 나서 이 사람을 돌진해서 오니까 이 사람이 코끼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한 나무에 매여 있는 넝쿨을 발견하고 그 넝쿨을 훅 잡았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나무 위를 넝쿨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그 밑이 웅덩이인 거예요. 웅덩이 밑을 보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배고픈 독사들이 4마리가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면 잡아 먹으려고 큰 독사들이 4마리가 입 벌리면서 혀를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위로는 코끼리가 썩나서 쿵쿵대고 있고, 저 밑으로는 떨어지면 죽는데 독사가 있고, 넝쿨을 잡고 있는데 이 넝쿨이 마지막 남은 세상의 지푸라기예요. 근데 그 넝쿨 위를 올려보니까 그 나무 위에 검은색 쥐와 흰색 쥐가 보이죠. 쥐 2마리가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넝쿨을 점점 갉아먹으니까 나중에 시간 문제, 이제 쥐가 계속 갉아먹으면 넝쿨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냐면, 그 나무 위에 매여 있는 벌집이 보입니까? 그 벌집에서 떨어지고 있는 꿀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니까 혀를 벌리고 꿀을 받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꿀의 단맛에 빠져서 지금 위에 코끼리가 있고 밑에 독사가 있고 저 위에서 쥐가 넝쿨을 깔아먹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떨어지는 꿀맛에 취해가지고 꿀 거리고 있는 거예요. 꿀을 더 줘.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신의 실존이 지금 죽어가는 걸 안다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고, 자기의 실존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꿀 더 주세요. 꿀 더 떨어지게 해주세요. 꿀 더 주세요. 꿀.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의 실존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중에 돈 주세요. 돈거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이 톨스토이의 우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만 구하면 거짓된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와 피 흘리며 싸우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꿀물을 더 먹겠다고 탐욕을 부리며 탐욕의 싸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며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짓밟기 위해 성나 있는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저 밑에서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쥐들이
내가 잡고 있는 세상의 지푸라기를 깔아먹으며 곧 떨어질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던져지는 꿀방울 몇 개에 입을 벌리고 혀를 낼름거리며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 이 세상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 실존을 인식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깨달은 자는 구원자를 찾고 부르짖는데 깨닫지 못한 자는 돈돈거리며 꿀꿀거리며 그 꿀을 찾으며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랬어요. 성경 역사를 보니까 자기 실존을 깨달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쫓아내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니까 그냥 쫓겨났어요. 그들에게 뭐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벗은 자기 모습과 부끄러운 자기 모습과 자신들의 죄와 악만 보였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만 보였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쫓겨나고 이제 자식들이 또 없어요. 근데 자식은 늙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더니 셋이 보니까 자기 형 한 명은 죽었고 형 한 명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내 아버지 어머니도 늙어가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때는 셋이 죽음을 보고 나서야 형의 죽음, 죽어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죽음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실존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인식을 정확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뛰어드는 결단과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지적 결단과 수고와 노력. 뛰어든다고요. 하나님께.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제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는 하나님께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지적 결단과 수고와 노력으로 저는 하나님께 뛰어든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는요, 저의 존재, 저의 실존을 제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뛰어든 겁니다. 돈 벌려고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 누리려고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실존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과 수고와 노력으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제 실존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죄인됨을 크고 넓게 인정했어요. 찾아보고 둘러보면 저의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에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더 크고 은혜가 더 크게 저에게 넘치니까 저의 그 넓은 죄, 이런 말할 수 없는 주홍 같은 그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버리시니까 나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이럴 때 쓰는 말씀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크고 지독 같습니까? 여러분의 죄, 그 크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속량이 더 크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덮어버린다고요. 이걸 덮어버려서 내가 깨달아지면은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가르치고 싶은 소망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감격을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고 싶은 그 소망과 열정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사모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보게 되고,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해야겠다는 걸 제가 느끼고 뛰어든 거예요. 그 일에 목숨 걸겠다고. 그 생명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 진리가 전해져서 그 진리를 따르게 되면 내 죄가 보이니까 불의를 버리고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우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죄를 버리고 끊어내는 그 수고와 노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뛰어들고 복음 앞에 반응하면 여러분의 죄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새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생명사역자예요. 그리고 그 진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이웃에게 유익이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 정체성,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데요, 이 복음의 열매를 가정에서 맺게 되고 교회 내에서 맺게 되고 생명사역이 일어나는데, 이 생명사역이 한 군데 멈춰있지 않고 이 복음의 열매가 생명의 파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의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에 대해서 봤는데 결국 인간 실존의 직면은 누구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실존을 깨달아서 내가 복음으로 받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한국교회를 볼 때에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한국교회를 볼 때에 다음 세대의 희망이 흐릿해지고 있는 시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들, 여러분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상대를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때고, 나 때문이에요. 나부터 바뀌면 한국교회가 살고, 나부터 바뀌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바뀌면 한국교회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나부터예요. 자꾸 남 탓만 하지 말고, 정치인들처럼 남 탓하지 말고 내 문제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며 엎드리자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게 되고요, 상대를 볼 때에는 상대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도전과 그 질문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는요, 세계 두 번째 선교 강국입니다.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에 대부흥을 일군 한국교회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1차적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과 순교와 그들의 모든 노력이 있었어요. 부인할 겁니까? 부인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면 눈물과 헌신이 없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쏟아부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없는 거는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 계대되지 않은 거예요. 선배들은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이 지금 나의 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고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고 있는데 없는 거는 우리 선배들의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한국교회 이 명성과 한국의 이 부귀 영화와 열국 가운데 뛰어난 이 이름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한데 나는 선배들만큼 뭘 하고 있는가?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만큼 난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해서 내가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몇몇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선배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너는 나으냐?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바울의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유효한데 이제 우리가 눈물 흘리며 헌신하며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자가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봅시다.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은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지금 그럴 때예요. 비판하기 전에 뿌려야 돼요.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펼쳐지게 되고 역사가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맞아요. 죄는 죄로 드러나야 됩니다. 불법은 불법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죄와 불법을 저는 덮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로, 불법은 불법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죄를 드러내고 공동체의 죄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나의 죄부터 드러냅시다. 그거예요. 내 죄부터 드러내고 내가 먼저 회개할 때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불법을 드러낼 때는요, 나의 죄부터 드러나고 내 탓부터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긍휼로 죄를 드러내야 되고 질서 있게 불법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을 깨트릴 겁니까? 불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깨트릴 겁니까? 불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를 흩어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 죄를 죄로 드러내고 불법을 불법으로 드러내는데 나부터 회개하니까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서받은 죄인인 신자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자랑하며 전파하게 되면 생명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한 우리가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이 복음이 생명의 열매가 되고 생명의 파문이 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로마 대제국을 바꿔놨습니다.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선교사에게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선교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헌신한 한 사람, 죄를 깨달은 한 사람, 복음 앞에 반응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데, 그냥 역사, 드라마, 소설, 삼국지에 나왔던 그 허구 인물들, 다 사라진 인물들 부러워하지 말고 대리만족하지 말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여러분 가슴에 모델 삼아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부터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인간의 실존 나부터예요. 나부터 겸손하시고, 나부터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죄를 알고 죄인됨을 인식하고 나서 구원자를 찾아서 예수와 연합되고 접속되시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데, 나로 끝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열방에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변화의 열매는 나부터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번져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